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인데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말 좋은 땅으로 주님께서 기경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한국에 있는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업데이트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7입니다. 응답자 중에서 무려 45%, 그러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이 숫자 7을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은 며칠? 7일.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 7가지 색깔. 음악의 음계는 도레미파 솔라시 7가지 음계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보시면요, 백설공주와 7난장이, 또 신바드의 7가지 모험, 셰익스피어의 인생 7막, 영화 제목도 보시면 숫자 7이 들어가면 대박이 난다고 해서 황야의 7인, 7광구, 7번 방의 선물,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007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숫자 7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 그래서 럭키 7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숫자이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는 12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죽잖아요. 11명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을 새로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뉴 멤버로 뽑아서 다시 12명을 만들죠. 자,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자, 12개의 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그 명단에서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11지파 남았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12를 만들어야 되니까 멀쩡하게 있는 그 요셉 지파를 가지고 와서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빈자리를 채워 넣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11이 되면 안 돼요. 또 13이 돼도 안 됩니다. 12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숫자 10이 12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12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자, 숫자 12는 모자람이 없고 더함이 없는 숫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숫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는요, 모자라서도 안 되고요, 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정하셨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몇 명이 구원받을지를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명은 안 돼요. 13명도 안 됩니다. 반드시 12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13아들 아니고 11아들 아니고 12아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 구성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숫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이 장면은 단순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 자기 생명까지 주고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의 준비입니다. 자, 장소를 살펴보면 산이라고 했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금요일 밤이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있는 저기 멀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성도들을 다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왜 산에서 기도할까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산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산은 높습니다. 또 산은 하늘과 가깝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좀 더 술술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자,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루 동안만 밤새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in these days라고 돼 있죠. 여러 날 동안에 며칠 동안 밤을 새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자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다. 그러므로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타고난 기질이나 본성보다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질이나 본성은 습관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말도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두 번째 반평생은 첫 번째 반평생에서 생긴 습관으로 구성될 뿐이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성이나 기질이 아니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습관이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습관,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다음에 전진하십시오. 이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기도의 습관을 인생 최고의 습관으로 만드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도하다,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기 나오는 기도하다, 이 말은요, 간구하다 또는 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자, 요 구절에 나오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죠.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리세요. 자,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시내 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산은요,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듣는 장소입니다. 산은 간구의 장소가 아니라 순종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택하심과 사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추종자들 중에서 12를 구별해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택하심의 원리로 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2명 중에서 스스로 원해서 사도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플리케이션 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원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과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택하심의 원리를 불공평하다고,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 얘들아, 내가 공평하게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게. 너희가 선택해봐. 보기를 봐라. 1번 부처, 2번 알라신, 3번 산신령, 4번 풍요의 신 바할, 5번 범신론, 6번 무신론,
그리고 7번은 행운의 숫자니까 예수. 너희가 선택해. 너희 자유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공평이나 자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권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God plans everything. 그리고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God accomplish what he plans.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며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한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지하십니다. 왜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사도는 문자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냐면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내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세상입니다. 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대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명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12명이죠. 이 12명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성직자가 없습니다. 특권층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다 어부 아니면 농사꾼 아니면 세리예요. 자, 12제자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원형은, 교회의 참모습은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체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종교개혁도 5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계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주체, 교회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겸손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은 평신도들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아예 빼버리신 거예요. 아니,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12 중에 여전히 하나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들을 중심으로 특권층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원천 봉쇄를 해 놓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아예 빼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토록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뽑았을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다 아셨잖아요. 왜 알면서도 뽑았을까? 저는 이게 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유다 출신이에요. 자, 여호수아 15장에 보시면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선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리옷을 헬라어로 바꾸면 가리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옷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룟 유다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서울 출신의 엘리트예요. 나머지는 지방 출신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초창기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명백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증거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돈꾀를 맡은 자요. 아무나 돈주머니를 맡겨주겠습니까? 자, 초창기 제자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그런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똘똘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다면 그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가룟 유다를 왜 뽑았을까? 어떤 학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니까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가룟 유다를 제거해버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 따라온 사람이 가룟 유다 가면은 없으면은 그 사람들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가룟 유다를 뽑았다는 그런 견해가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막 심판하고 벌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높고 크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이 대조를 위한 도구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견해를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가룟 유다를 뽑으셨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샘플로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습니다. 리더격입니다. 세련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룟 유다가 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의 주체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교회의 머리 행세를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교회의 주인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미련하고 약해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누구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명석한 가룟 유다가 되기보다 실수 많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십시오. 의심 많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도마가 되십시오. 이 시대의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마태, 다데오, 시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무릎을 드리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시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와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것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주님의 대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에 사명을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삼으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가룟 유다가 아니라 똑똑한 자가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더라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